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왜 코로나조차도 못 잡냐, 막 하나님은 실패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주제로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이 제국주의화해서 세계를 그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막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식 현상, 달빛에 가려워서 일식, 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식.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선택한 민족이 아수르 나라라는 이 대제국의 먹잇감이 되고 희생물이 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나라가 피폐되고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초토화됐느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사람들이 막 들먹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을 손에 넣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지금 세계의 역사,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성지순례 모세의 그 가나안 정복까지 이렇게 이제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쫙 들어가는 보면 애굽 문화가 막 그 불가사의합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그 애굽은 오늘날로 보면 세계 그 GNP가 꼴찌에서 몇 번째예요. 이렇게 이집트가. 그런데 찬란한 문화는 흔적은 지금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바로 왕이 통치한 게 아니라 실상은 누가 통치했어요? 요셉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리고 무지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식을 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렇게. 왕도 모르고 박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을, 이 지식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딱 가르쳐 주니까 7년 풍년이 든다. 그리고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된다. 이 일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시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단지 높은 것이 이 보좌뿐이 없다. 예.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고백한 게 뭐예요? 형들을 만날 때 나를 하나님이 온 애굽의 아비로 삼으시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아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이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애굽은 그 영광을 온 세계에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애굽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먹혔어요. 아수르로, 아수르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흘러가고 바벨론의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흘러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왔지만 끌려와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왕이 준 진미가 어떻게 보면 특권이잖아요. 그게 바벨론도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을 끌어다가 이제 바벨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영원히 제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왔지만 바벨론 화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박사보다도 10배나 큰 이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만 지혜를 주니까 그 앞에 왕들도 엎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왕조가 바꿔졌어요.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우리로 보면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시조선이 들어섰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인재들이라. 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을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다니엘은 살아나왔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막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도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고울빛도 번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용광로 같은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게 불꽃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굶주린 사자굴에 다른 사람을 던져 넣으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지로 으스러뜨려서 다 잡아먹었는데 굶주린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임마누엘 지켜주시니까 사자들이 저녁내 추운 밤에도 자기 털로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계셔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꽃이 그를 사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내가 생각한 것이 누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때 맹세까지 했어요. 이렇게요. 예. 이게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생각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사람은 뭘 사업을 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면 아무리 자본이 없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재벌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되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그것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일이 안 될 때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 경영한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한 것, 누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내가 경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지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수르를, 어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을 같이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환경 같이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요. 교회가 미움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나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우리 지체예요. 몸의 지체. 그래서 나의 땅에서 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산에서, 나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 산성.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렁이를, 벌레를 발로 짓밟듯이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압박과 스럼에서 수탈당하고 했던 바벨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 하나님의 손길로 온 세계를 지금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경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임금 군자예요. 이렇게 수많은 임금 중에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의 주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였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팍 권투할 때 딱 하면 이렇게 방어도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누가 방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치려고 손을 들으면 누가 방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역사는 바로 영어로 보면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계 모든 국내 역사, 세계 역사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이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은 나라, 후진 민족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이 이제 제국주의잖아요. 지금 세계에 다 미국 자국우선주의 제국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방위비도 막 5배, 6배 막 올리고, 우리나라 연봉으로 보면 28,000명에 그 사람들 연봉 5천쯤 됩니다. 우리나라로 돈. 미군들의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막 10배 정도, 뭐 이렇게 5배 정도 더 튀기니까 이게 2억이 넘잖아요. 5배만 해도 2억 연봉 받고 우리나라에서 용병을 하는 겁니다. 미군들이.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동맹을 복원한다고 깨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동맹은 뭐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동맹 방어해주고 먹여 살려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맹 차원이 아니라 탈취하고 제국주의적 경향을 딱 트럼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제거시켜.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은 나라를 이 미국 제국주의가 이제 물러가야 돼. 이렇게요. 미국은 자기 나라를 우선주의로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딱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폐기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히스토리 할 때 히스가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와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인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이게 AD라는 말은 주후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 출생 이후에 2021년 1월 24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연호를 단기 몇 천, 4천 몇 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안 쓰면 서로 헷갈려가지고 안 되니까 전부 이제는 주를 다 쓰는 거예요. 서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 이전은 BC라고 합니다. 역사. 세계 역사의 분기점을 딱 예수님이 온 시점을 통해서 BC라는 말은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 BC예요. 이렇게. 그 이후가 뭐예요? 주후가 AD요. 엔노 도미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던 때가 2021년 1월 24일 됐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원전과 기원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알려주는 표현인데요. 기원전과 기원후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원전은 약자로 BC라고 하며 비포 크라이스트의 줄임말입니다. 기원후는 약자로 AD라고 하며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의 줄임말인데 애프터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준년은 0이 없어서 BC 1년 다음 해가 AD 1년입니다. BC는 숫자가 커질수록 과거이며 AD는 숫자가 커질수록 최근입니다. AD의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커서 실제로는 서기라고 사용합니다. 2020년이면 서기 2020년이며 예수 탄생으로부터 202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2020년이라면 BC 100년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BC 100년은 예수 탄생 100년 전이라는 뜻이고 2020년은 예수 탄생 후 202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 권자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온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로, 경제도 하나님의 손길로, 군사, 문화, 예술,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2차 대전 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한학 박사, 의학 박사,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맨 먼저 지금 천문학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들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옷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거기에 모이는 과학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맞아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두 번째 강연자가 등단을 했는데 그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의학 박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 거짓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은 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입니다. 수많은 청도들이 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강연이 이제 끝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청중 중에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금 지식인들이고 박사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막 신문 기자들도 막 많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강연이 끝나고 질문자가 없으니까 이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딱 사회봉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맨 앞에 있는 허름한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연단에 올라가서 쫙 자중을 내려왔어요. 이렇게 기도 쳤고, 박사님, 제가 먼저 강연했던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지요?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지요?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안 보이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대중들은, 회의장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지주군도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의학 박사님, 제가 의학 박사님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오세요. 한번 해부해 봅시다, 박사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보자고요. 도대체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이렇게 회의장이 웅성웅성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과학자들의 회의가 믿음 좋은 이 할머니 급소를 찌르는 한마디에서 그냥 조용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만든 회의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막 웅성했던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안으로 만원경으로 미국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막 들먹이는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틴 부부라는 사람은 신의 일식이시다라고 그럽니다. 달이 그림자에 해가 가려워가지고 현대성이라는 그림자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저 아수르에게 먹혀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아수르 왕이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신이 이겼다.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블레셋 이야기 했습니다. 블레셋이 다곤 신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다곤 신을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믿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단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법궤가 이기겠지. 그래서 망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패하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법궤가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어디에 안치됐어요? 다곤 신전에 딱 노획물로 우리가 이긴 아무것도 아닌 저 이스라엘 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 앞에 법궤 앞에서 다곤 신 모가지가 잘렸어요. 탁.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우연히 된 줄 알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모가지를 붙여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또 잘려가지고 잘린 목이 법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어요. 이렇게 경배하듯이. 그리고 손도 발도 다 잘려가지고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잘린 발들이 손발들이 문지방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는 거예요. 자기 신이 문지방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아수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길 자가 어디가 있느냐? 막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을 떠나서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포수 생활을 한다. 포로. 그 포로가 돼서 갇혀 있는 것을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포수. 70년이 딱 지나면 이 포로에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 짓밟히고 이 서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페르시아 이 대왕 고레스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1차, 2차, 3차 내 종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안 믿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 믿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내 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앞에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일식의 시대, 신이 존재감도 없고 달의 그림자에 해가 가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신의 일식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룬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사람의 뜻은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맹세까지 하신 것이라 반드시 되고 반드시 경영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은요, 그 일컬어서 형용사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고,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은 경영하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된 그 교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고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경영은 유불리를 따라서 자꾸 조변석회, 그냥 자꾸 바꿔져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5절 아까 우리 봤지만, 아수르를 반드시 나의 땅에서 판다는 겁니다.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될 그 시대가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의 이 국군이 상승해가지고 지금은 북한의 힘만 가지고는 그 옛날에 발해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 삼성을 비롯해서 중원을 다 평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대륙으로 우리의 세력들이 그 실크로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침대차 타고 막 그 KTX 같이 그 초고속으로 딱 타고 있으면 아침에는 저 유럽의 구라파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기상과 동시에 새 아침이 밝아올 때 또 우리가 여행 오고 왔다가 안전하게 지상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에서 이제 이 패권이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요. 왜? 지금 영국은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당시에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요. 지금도 이제 영국은 개신교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지금 21세기의 민주 시대에 국교가 어디 있어요? 영국은 지금, 미국도 종교 자유화가 됐지만 지금도 며칠 전에 언제 했어요? 그저께 이렇게 딱 대통령, 부통령이 성경에 손을, 신구약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했잖아요. 이렇게.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이 성경책, 바로 1893년부터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보여주듯 가죽 표지도 많이 낡았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 성경책을 지난 1973년 상원 의원으로 취임할 때부터 2009년과 2013년 부통령, 그 미국과 영국은 거의 지금 뭐 독립된 주권이 있지만 거의 한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정책, 외교 정책은 미국과 영국은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미국이 정책을 세우면 영국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게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세운 이후에 계속 영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렇게 세웠어요. 앞으로도 이게 같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영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선교지 않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세계 선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선교가 150년도 안 됐어요. 130년, 12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를, 한국 영토를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키워야 되죠. 이렇게. 한국 교회는 틈만 나면 선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내 기업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우리 이웃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수르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 너희 신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렇게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이여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하니라 분노라. 예, 옛날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됐지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예, 막대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 몽둥이를 통해서 누구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한이라 그랬어요. 분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막대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누구를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랬어요. 막대기, 몽둥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아들이 말로 해서 밥 먹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 타일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합 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휘초리 때리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우리가 세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게 쓴 다음에는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리라. 딱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 그 유다 왕 때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편지를 아수르 왕이 대왕이 보낸 편지를 넣고 너희들이 아무리 방법을 붙이도 안 된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막 아수르 왕이 42명의 왕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딱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아수르 대제국이 조그마한 나라에 가가지고 쳐들어갔다가 몰살을 당했단다. 한 명도 못 살아오고 왕만 혼자 피난 나와서 자기 이제 그 니느웨로 도망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형적 온 세상은 아수르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일식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실패한 하나님으로 세상은 이렇게 역사가는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걸려 넘으니까 걸림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니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걸림돌이 디딤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